로고스 챔프 주일 예배 CMN 중복이 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로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드린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합심해서 우리 아픈 회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한우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신하신 회원이십니다. 조지아의 문 회원과 텍사스의 송 회원께서 임신하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이십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 검진 중에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키모테라피 예정이 있으십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 있으신 회원이십니다. 일리노이의 이 회원께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의사를 만날 예정이 있으십니다. 일리노이의 박 회원께서 심장, 다리, 눈의 이상 증상으로 치료 예정이 있으십니다. 워싱턴의 김 회원께서 복부 통증으로 초음파를 했지만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 있어서 추가 검사 예정에 있으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이십니다. 요리 중에 얼굴과 목과 팔에 큰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방문하십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있으신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 여성 질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 심실 기회 수축 진단으로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뉴저지 윤 회원께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져서 뇌진탕을 당하셔가지고 응급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이렇게 나눠드린 우리 회원들 위해서 기도를 하기 원하고요. 지난 한 주간에 4월 20일부터 4월 26일 주간에 의료비 나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료비 발생 금액은 71만 5,677불 47센트였습니다. 이 중 병원 우리 회원과 우리 사역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할인을 받고 같이 또 나눈된 금액은 73,239불 37센트였습니다. 한 개인이 발생한 최고 의료비 발생 금액은 136,023불 96센트였고 이 중에 나눔이 된 금액은 7,720불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눴던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또 암 치료와 또 장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우리 같이 나눴던 우리 회원들 위해서 같이 중보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주님 그들의 모든 고통과 아버지 눈에 있는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과 키모테라피 예정에 있는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 회원을 방문해 주셔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수술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사고를 당하여서 아버지 넘어져서 또한 병원에 가시고 또한 뇌진탕으로 또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방문하신 우리 회원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잘 인도해 주셔서 치료 잘 받게 하시고 또 회복이 급속도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수술 받으시고 또한 치료 중에 있으시고 또한 검사 받았지만 아버지 아무 이상이 없지만 또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회원들도 있으십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지금 기억해 주셔서 세밀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아버지 치료 잘 받고 회복되는 그 은혜 저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임신하는 우리 회원들 있으십니다. 그 태중의 아이를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잘 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가정에게 기쁨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우리 보호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시며 건강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의사님 또한 끝까지 잘 아버지 건강 아버지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치료 과정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아버지 끝까지 잘 아버지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원정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귀한 말씀 아버지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거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람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흐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그레이스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셔도 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에 젖은 스펀지를 꽉 짜면 물이 떨어집니다. 잉크에 젖은 스펀지를 꽉 짜면 잉크가 떨어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적게 산 사람은 꽉 짜면 떨어질 게 별로 없겠지만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은 꽉 짜면 떨어질 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어른의 경륜과 지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간혹 나이 들었는데도 꽉 짰는데 아직도 욕심과 정욕이 떨어지면 좀 아쉽죠.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신앙의 어른들, 믿음으로 산 어른들은 꽉 짜면 믿음의 지혜가 떨어지고 주님의 세 계명인 사랑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꽉 짜는데도 믿음으로 산 세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회가 많고 아직도 죄악이 있고 아직도 원망이 있고 아직도 존재의 가벼움이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하면 믿음으로 산 세월이 조금 아쉽죠. 지금 우리 각 사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시간에 나를 꽉 짠다면 난 뭐가 떨어질까? 난 뭐가 떨어질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를 꽉 짰더니 뭐가 떨어졌나? 보통 히스기야 생각하면 이제 아파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해서 15년 더 살았던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인생하면 기도해서 15년 더 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보면 그 15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떨어져야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인생을 총평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총평하실 때에 우리의 수명의 길이 때문에 총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이랬더라.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거든요. 다윗의 총평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자였더라. 이게 몇 년 살았다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총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면에서 히스기야가 그런 총평의 인정을 받았는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춰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도 히스기야 닮은 인생 되고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꽉 짤 때 뚝뚝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런 인정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았다 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합니다. 15년 더 살았던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매달림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매달림은 그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즉 신뢰하였다. 그리고 6절에 곧 하고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어떤 것인지, 곧 이거는 수학으로 말하면 이퀄이잖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할 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이건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히스기야는 나를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다. 히스기야도 실수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총평입니다. 하나님이 총평을 놓고 보실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에게만 매달렸다. 기도에 매달림이 아니고 주님에게 붙어있는, 달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뗄 수 없는 관계로 결속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는, 분리되지 않는, 요즘 아이들 말로 껌딱지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번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 전쟁의 상황에서나 몸이 아픈 상황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히스기야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는 상황이 급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삼아야 되는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남유다 차례입니다. 외교력도 필요했고 군사력도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주 못된 왕이었죠. 하나님을 거역할 대로, 배역할 대로 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람의 이방 신전까지 만든 사람이었고, 자기 아들을 동원해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막했죠. 왕이 됐을 때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역대하 29장 3절에 보면, 그런 막막했던 그가 왕이 된 뒤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즉 왕이 돼서 요즘으로 말하면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뭘 했는가? 어떤 일에 서명을 했는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니까 군사 좀 보내주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저 나라에 내가 그때 도와줬으니, 우리나라가 그때 도와줬으니 지금은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성전 문, 아버지가 다 닫아놓은 그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 문을 열었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지컬하게 들어가는 건물의 문만 열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민족의 백성들이
아버지 왕 아하스 때문에 닫혀있던, 꽁꽁 닫혀있던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그 관계의 문을 히스기야가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약 카버넌트라는 말은 요즘의 말로 다시 조금 풀어서 하면 커넥티드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를 맺어주신 거죠.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맺어주시고 커넥티드 된 것을 사람은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붙잡아 두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언약으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언약 백성 커넥티드 된 것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배운 것 없어도 세상은 급해도 나중에는 몸에 병이 들었어도 그래도 그가 한 일은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연 것, 언제나 여호와의 성전을 문을 연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았던,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총평이 하나님께 매달려 산 사람이라,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도 부수고 유월절 대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치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고 치적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나에게 어떻게 매달려 있었나, 그가 나에게 어떻게 매달려 있었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총평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를 말할 때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즉 주님에게만 매달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게만 매달려. 저는 오늘 이렇게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미국 전곳에 흩어져 있는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환우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우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매달려서 그 손을 놓지 않고 주님에게만 나의 소망을 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모든 환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밀어두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할 정도로 바쁠 때가 있습니다. 로버트 멍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손님처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의 주인이 되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평생은 주님하고 부르면서 그 주인을 따라가는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첫사랑의 감격처럼 처음에는 주인으로 모셨는데 차츰차츰 살아가다가 손님처럼 되어버리는 관계. 처음에는 주님으로 모셨는데, 내 집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주인님이 언젠가 손님처럼 되어버리는 아쉬움. 그것도 목회를 한 저처럼 목회를 하느라고 바쁘다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님과 멀어지면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철봉을 아시죠? 철봉을 붙잡고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을 부립니다, 올림픽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국가대표급 혹은 올림픽 금메달 맞는 따는 이런 기술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철봉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철봉을 놓쳐버리면 수년간 갈고 닦았던 기술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철봉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술이 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사역도 더 힘있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교 인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힘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힘이시니까. 내 힘을 키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이 더 쏟아지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힘으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실력은, 철봉의 진짜 실력은 매달려 있는 것인 것처럼 신앙의 진짜 실력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서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것을 히스기야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신뢰한 자, 의지한 자, 곧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결코 배반하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람이라. 저는 이런 평가가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총평으로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단순한 얘기지만 히스기야의 장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말의 내용이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너 오는 길에 서점에 들려서 노트북 하나 사와라 했습니다. 아이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처음에 왜 안 사왔니? 잊어버렸어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면 왜 안 사왔니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너 아버지 말을 무시해? 아버지가 우스워?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의 내용의 행동이 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것이 반복되면 말하는 자신의 인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 아버지가 무서워? 우스워?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하시는 분이 중요하죠. 누군가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한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일획 어느 한 문자까지라도 중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학 서적보다 표현이 좋아서 중요한 것 아니고 어떤 세상 경세서보다도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줘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안 맞아요 그런, 때로는 내가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육은 육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들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통로가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성경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은 수거처럼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출애굽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출애굽은 단순히 이집트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그 정도의 지정학적인 어떤 지역을 떠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산 세월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세월과 하나님 있는 세상을 살아보라고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러기 전에 그동안의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의 습관과 의식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도 자꾸 돌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광야는 하나님 있는 세상, 하나님 계신 세월을 사는 훈련이라. 그래서 처음부터 그동안에 너희가 떡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떡만으로 사는 것 아니다. 떡으로 육신이 살지 몰라도 진정으로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단순한 이 전쟁보다는 출애굽의 리더, 광야 생활의 리더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리더니까 좀 더 장군이죠. 좀 더 전략이 필요한 장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이어진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런데 힘을 실어 주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해서 전쟁하라 이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강해야 될 이유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내가 내 뿌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될 이유가 가나안 전쟁 정복의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종 모세에게 말한 이 명령을 제대로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하고 8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아니 지금 장군입니다. 전쟁을 할 사람입니다. 전쟁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전쟁할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장군에게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밤낮 성경을 공부하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게 그거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전쟁할 장군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평탄하고 성공한다. 전쟁에 이긴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다윗도 그렇고요, 여호사밧도 그렇고 전쟁에 나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전쟁의 방법은 뭡니까? 인간 상식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리고 성도 그렇고요,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기드온에게 2만 명이나 모였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마지막에 300명을 남기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네가 지금 모여든 사람이 너무 많다. 고마운데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이들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내가 했다 할까 두렵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이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는 이것도, 전쟁은 내가 집중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려 있는 것을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설교를 몇 번 했나, 25년 동안 10,000번 이상을 했더라고요. 10,000번을 설교한 뒤에 내 모습은 어떤가? 설교를 10,000번 했으면 저는 그 10,000번 설교한 은혜가 저에게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곁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막 달라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죄송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든지 묵상하든지 설교를 하시든지 강의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하시든지 신학을 공부하시든지 박사가 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건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꽉 짜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 신학 공부를 뭐 7년 10년을 하고 나니까, 혹은 뭐 성경 공부를 1년 뭘 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 뒤에 나는 어떻게 됐나를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공부했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공부한 뒤에 나는 주께도 가까이 가 있어야 되고 주께도 집중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뭐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정도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갈길갈길 찢어놓듯이 우리의 의식을 갈길갈길 찢어놔서 여기에도 한몫 저기에도 한몫 다 하고, 정작 하나님께 드릴 내 마음의 몫은 요만큼도 안 되도록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여기서 말, 그래서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바울 사도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서 배고픈 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배부른 자가 되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비교해서 나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1장 1절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었다 하고 시작됐는데 말씀대로 잘 지켜진 삶이 비교적 됐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업앤다운이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고 끝납니다. 왜 왕이 없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도록 놔두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것으로 등을 삼고 다른 것으로 빛을 삼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환우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의 세월 동안에 뭐 하루 일도 하시고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제가 모르는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갈수록 늘려가십시오. 갈수록 늘려가셔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울려라가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뭔가, 축복이 뭔가, 오늘 7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두 파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은 성공하였더라,
치유가 됐더라, 뭐 진급을 했더라, 다양한 걸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쉽게 두 번째 축복에 우리의 눈길이 갑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축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뒤의 일은, 형통의 일은, 치유의 일은, 성공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히스기야처럼 살면 우리가 받는 축복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일상의 모든 현실 속에서, 그냥 예수님 오신 사건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먹고 자고 눕고 뭐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 현실 속에서 체험되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세상은 흔들리지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고, 히스기야 받은 이런 축복, 은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집에 갈 때도 집에서도 한 주간 동안에도 한 가지라도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잡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그런 인생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이유로 몸이 아파서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그런 현실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오른손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매달려 있게 하시고 매달려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한 드린 모든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케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사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 감당케 하시며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사랑 때문에 독생 성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달려갈 길 다 달려갈 때까지 믿음 지키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여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으로 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과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